한국 사회에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용어 중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참 대표적인 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면은 100여 년 만에 한국의 그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아카데미 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제가 마음에 끌렸던 것은 그분이 2030 세대와 소통이 되는 유일한 그 시니어 어른이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문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평범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와의 소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초적인 핵심적인 그러한 원리라고 생각하였기에 우리가 제목을 하나님과의 소통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수직적인 그 관계가 올바로 될 때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는 저절로, 사랑의 관계는 저절로 화목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 나이가 어린 그들을 어린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이에 관한 그러한 선입견이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 어린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 저는 그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그 주일날 때로는 그 타미로 예배, 싱할라어 예배, 영어 예배, 서로 다른 그 언어의 그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참석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에 보면은 뭐 남녀노소 어른까지 다 앉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분들을 향해서 children, 차일드, 어린이, 아기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부르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나이 50이 넘어서 이렇게 선교지에 갔는데 왜 나를 앉혀놓고 어린이라 그러나, 나를 향해서.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 어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에 좀 역점을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발견되고 이해되고 그것이 읽혀지고 순종하여 실천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참으로 우리가 인생은 짧고 우리가 행할 일은 많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같은 시간에 무엇을 읽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정말 그것을 올바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훨씬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클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의 그 공부를 책을 펼치고
외우고 암송하기에 앞서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거기에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학 시절에 9시에 보통 수업이 시작하는데 월요일 첫 시간이 그 보초학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양용식물인데 그것이 8시 반에 꼭 시험을 보고서 30분 시험을 보고서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졌어요. 주일에 어린이 교사로서 예배를 드리고서 저녁 한 6, 7시쯤 돼서 집에 돌아가는데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이 시작되기 전 30분에 매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고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전혀 기획치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학과생들 그 81명 중에서 제가 그 본초학이라는 그 과목을 갖다가 말이죠 1등은 못하고 2등을 했어요. 그 점수가 점수가 B 플러스 나와가지고 그 A 학점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섬김에 우선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 일터, 일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리에 이렇게 아침 한 9시 반에 이렇게 한의원을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도착하면은 대체적으로 제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10명이 예약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예약한 10명이 모두 다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세요. 예약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도 혹시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사람 있으면 예약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10명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삭에게 농사를 지으며 100배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서 10명이 예약됐는데 1000명이 치료받으러 온 것과 같은 그 이상의 은혜를 주세요. 이제 그 기도는 이제 계속됩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환자들이 이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 줄이 옆에 있는 병의원까지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 줄의 꼬리가 이제 그 줄을 쓰는 그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식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위에 그 업소들이 우리 병의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 덕분에 다들 영업이 잘 돼서 이 주위가 다 번창하는 이 마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날이 가면서 해가 가면서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병의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의 몸의 모든 구조를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병을 완전히 100% 치료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치료하지만은 그 치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은 1%의 영역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100%의 영역과 그 치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시아는 14절 15절에 보면 율법책의 발견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룩하였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열쇠는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 12지파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지역 성소의 개념이 예루살렘 중앙성소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그 성전 예배의 중앙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서 산에서 들에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다 똑같은 예배지, 이런 마음이 다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의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중앙성소 그 한 곳에 결속된 그런 공동체 모임의 예배를 여기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결속과 하나가 되는 그런 다짐의 표현이 여기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27절에 보면은 요시아의 그 겸손과 온유와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참으로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였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옷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때로는 기도하지만은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이죠. 눈물로 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방언이 터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하기를 눈앞이 캄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히스기야가 몇몇 기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병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공동 번역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지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말이죠. 뭐 이 한편에 뭐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또 차선에 무슨 방법을 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그리로 들어서 앉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진뱅이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1년, 2년, 38년이 되도록 도대체 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을 치료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아무도 의존할 수 없는 그에게, 모든 것이 포기된 그에게 그 병을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563장 그 찬송에도 보면은 그 3절 첫 단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귀하게 되는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낮고 천하고, 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도자적인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매일 꼬리에서만 헤매고 있는가? 우리가 연약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은 말하기를 내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요시아의 화에게는 참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 율법책은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레위기 여러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에게 회개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레위기 26장 1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을 새기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요시아는 참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죄와 심판을 깨달았고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예정이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요시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서 요시아 때에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왜 어린이와의 소통과 연관이 됩니까?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연약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요시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기도와 소통의 출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명령에 답하여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 응답의 원리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먼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모든 그 기도회가 그러지만은 금요 기도회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시간, 그 시간이 30분 이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요 기도회 예배 시간에 왜 기도는 안 하고 말씀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말씀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30분, 1시간 중에서 30분 이상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들은 거에 기초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까? 참으로 29절, 30절, 3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모여서 그 자리에 그 말씀, 왕이 선포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웃과 소통,
어르신과 어린이와도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식물이 참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면 창백하고 시들시들해지고 금방 죽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영혼이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식물이 햇빛을 보고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거기에 발견한 그 율법책의 그 말씀을 읽고 들려주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매, 이것은 참으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을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 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마찬가지로 요시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고 오늘의 사건은 그가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그 해에 이루어진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26살 청년 시절에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요시야의 청소년기는 너무나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예, 언약 갱신에 대해서 요시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과연 요시야 왕처럼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이렇게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우리의 생명을 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역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사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사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구약,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 그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사이의 그 약속,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그 베릿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리트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어원과 뜻을 보게 되면 칼로 베다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0절에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계약을 어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인다고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나는 새와 짐승이 그의 시체를 먹으리라. 그 한 3일 전에 그 대학생이 한강에 빠져 죽었는데 그거는 그 강물이 역류가 되면서 떠내려와서 그 시체를 찾았다고 그래요. 금방. 근데 정말 바다라든지 깊은 강 속에서 들어가면은 시체를 못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제일 비참한 죽음이 바로 죽은 다음에 시체를 건지지 못하고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거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생사의 문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죽어서 그 시신이 어디로 행방불명됐는지 시신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교육자로서 목사님 계명을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되지요. 특별한 일이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날마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질문을 성도로부터 받을 때 말이죠. 아니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시신을 공중 나는 새와 짐승이 잡아먹어서 시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형벌이 임한다고 성경에 한 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하시죠. 알아서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자가 아니죠. 인간 이하 말종이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통회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가 참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험을 보였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왕의 모험을 보고서 백성들이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31절에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3절에 우상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시아는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예배 장소와 관련하여서 당시에 잡다한 우상들이 난무하고 산으로 깊은 산 중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동서남북 먼 지역 자기 처소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드리는 그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는
그 예배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그 개념이 자칫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요시야 종교 개혁에 일어났던 예배 장소의 그 개념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속적인 소통과 모험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30절과 3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30절에서 다 함께 한지라. 32절에서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함이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앞에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인 어르신과 소년 어린이 막론하고 다 한자리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르신, 노인, 청년 모두 모였습니다. 32절에서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까지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신성한 의미고 최고의 보상이 약속된 특별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보장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자기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평일에 6시 반까지 근무를 한다 그러면 수요일에는 5시까지 근무하는 곳으로 해서 문을 닫는데 문을 닫으려고 그럴 때 이렇게 환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받으러. 그거 치료하면 물론 치료의 보람도 있지만 일단 또 한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수입이 생기는데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문을 닫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아뢰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인간적인 것에 타협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영업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에 연연하면 그 한 사람의 수입으로 그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으며 100배의 결실을 주었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모범과 순종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참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또 세계 어느 곳인지 다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물질의 그 부를 갖다가 물려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물질을 모으는 방법, 성경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 물질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가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덤으로 주셨던 것 같이 우리는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들으세요. 저희 그 어머님과 장모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다 지금 살아계신데 저는 이미 그분들을 통해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선 어머님이 이렇게 간직하고서 저에게 때때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말이죠, 이 성경책을 읽는데 뭐 70번이 넘도록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메달을 하나씩 받으셨어요. 그 경로대학에서 70여 개를 받으니까 이제 지난달에 그 황선인이라고 우리 실제 형수님이 계신데 거기서 그 자손이 등당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희 그 어머님의 자손으로서는 41번째에 해당하는 그 손주예요. 증손이죠, 증손.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그 자손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면 이 성경을 읽은 메달을 하나씩 줬어요. 금메달을 걸어줬어요. 그가 어머님이 또 성경을 1990년대에 한참 그 활기 왕성할 때 성경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몇 차례 또 이렇게 쓰고 근데 이사하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버렸어요. 17번인가 다 버렸는데 지금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성경을 다 쓰고 나서 또 찬송가를 또 썼어요. 찬송가. 이게 필기 찬송가라고 1장부터 끝장까지 뒤에 그 시편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제가 저 뒤에다가 이제 게시판에 놓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1996년에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것은 저기 2019년에 이제 제가 간혹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님 또 이렇게 가서 안부도 여쭐 겸 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장모님이 최근에 이거 지금 신약 성경을 필사 성경을 해가지고 말이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이렇게 해서 책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말이죠. 아직까지도 사실은 성경 읽기 합시다 그러는데 참 하나님 앞에는 상당히 참 부끄러워요. 지금 말이죠. 성경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읽는 것은 그것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성경을 쓰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도 많아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암송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1시간, 2시간 계속 암송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그 신앙을 너 잘되라 술 먹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하나 딱 보여주면 더 이상 군소리가 필요 없어요. 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제 그 게시판에 게시물 놓는 데다가 이렇게 놔둘 테니까 한번 이렇게 시간이 될 때 보세요. 또 사실 저는 저대로 예를 들면은 젊은 시절부터 말이죠. 묵상,
성경 묵상을 이제 날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큐티 그 경건의 시간 그 일기가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여러 권이에요. 책 꽂혀 있는데 그런 게 제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말이죠. 응답받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이제 결론을 내릴 것은 우리 인간과 죄 많은 인간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리거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빠진 이 죄 많은 인간의 그 다리가 돼서 소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 화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의 그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요시야 왕과 같이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놀라운 종교개혁의 그러한 결실이 있기를